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마귀의 소굴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속하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아담 부부를 불러내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인데,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성경의 구원사의 최종 정점인 것에 대해서 첫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교계는 영원한 마귀의 세계인 불못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세상 교계에서 나와야 된다면 세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동방 안에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 다 화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속세에서 가정은 부부와 자식들의 행복한 처소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꼭 부부가 자신들이 가정을 돌보는 데 중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면, 어떤 경우는 남편이 성실하게 그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데도 아내가 또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장가 잘못 들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 그걸 종치는 거지 뭐. 시집 잘못 가면 인생 종치는 것처럼 장가 잘못 들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이놈이고. 거기다 혹은 딸려놨으니, 아내를 예를 들어서 내쳐서 이혼을 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자식들은 애미 없는 자식을 내가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냔 말이야. 애비 없는 자식 기르는 그 엄마도 힘들지만, 애미 없는 자식 기르는 건 말도 못하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애기를 딱 맡겨야 되는데, 당연히 애들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살아계시면 되는데, 아내를 내쳤으면 처가댁에서는 안 맡아줄 것이고, 아니 자기 딸 있다고 내쫓아버렸는데 그 외손자 뭐가 좋다고 내가 맡아줄래 준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외가라는 건 그건 이제 그런 거고, 신가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 다행이거니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이건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옴나탈딱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 데리고 직장 생활을 하겠어, 장사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세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사를 잘못 경영하면 자기 인생 종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잘못 택해서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그 영혼은 종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동산, 우물, 샘 등의 표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조된 남성을 받아들여, 어른들이니까 뭐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받아들여준 여성의 몸 내부를 빗대서, 이게 비유들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법들로서 창세기 2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며,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셨으니,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어디로 적시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곳으로 생명수는 흘러간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은 남자가 여자의 영과 마음 중심에 연합되어 그녀의 영혼을 적시고 누리게 하는 사랑의
미로로 속삭여주는 노랫말이니 이런 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구속사에 실현되는지를 성경의 흐름에 맞춰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새 성전의 중심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해서 동문으로 생수가 흘러나가죠. 나가서 땅을 고치며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모든 땅이 고침을 받되 개펄과 진펄은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수가 흘러가도 바닷물, 짠물과 늘 다시 만나는 것. 민물이 흘러내려올 때는 민물이고 바닷물이 또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은 썰물이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영혼이 절대 소송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땅은 치료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짠물이 덮고 적시는 개펄과 진펄로 상징된 세상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영혼은 도무지 치료가 되지 않고 끝내 불붙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어 피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시록 16장 설명하는 중에요. 최후 심판을 당하는 것이니 성경의 이런 비유들에 대하여 영감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지금 곧 도망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함께 동역을 거기서 해야 된다. 누가 보낸 어떤 목자와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거냐 영원히 멸망받을 거냐 결정하는 것이거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가정관리를 잘못하면 생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게 행복한 척 서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비유다.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부는 그 사람의 영원한 심판과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와 생명의 연합을 맺고 무엇을 기뻐하며 누리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계시로 보고 누가 보낸 사자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는 누구를 영원한 내 남편으로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진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생의 교회 생활은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왜?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문도 되지만 지옥의 문도 되니까.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며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한 목자이신, 한 목자라는 건 예수님 대제사장, 왕 중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들이 전하는 나팔 소리를 헛되이 흘려서 들으면서 사단의 사자들이 미혹하는 소리에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단의 사자들이 전하는 소리는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느끼는 거죠. 왜? 영이 죽은 상태, 옛사람으로 들으면 당연히 세상 교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들인데 이게 너무 아무한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는 문 막 열어줘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자기 진짜 남편이 와서 문 열어 그러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꾸 밖에다 세워놔두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의심스럽다 이거야 좀. 그럼 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영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놈의 그 목자의 양이겠어.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대적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비극적인 역사상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의 군대에게 신앙 양심이 뚫리고 마음이 온통 세상 잡기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성문이 뚫린다. 사마리아 성의 성문이 뚫린다. 그러면 원수들이 막 밀려 들어오죠. 그것은
악한 군대 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 그게 영의 문인 건데, 천국의 문이고 하늘의 문인데 그게 뚫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라 하시면, 그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영과 마음을 지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며, 교회적으로는 비진리의 거짓 증인들을 분별하고 교회를 잘 지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책임에 신실하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 이것은 책임감을 강조한다 이런 말이야.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죠. 메시아가 필요하죠. 이걸 지켜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고도 깊이 깨달아야 하며, 남편의 항상 아내를 적시어주고 은혜의 생명의 생수를 솟구쳐 나오게 항상 만들어. 그러면 뭐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은 하려고는 않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쓸데없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나서 자신을 더럽힘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뭐 문제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 남자가 문제다고 또 이렇게 또 덤팽이 씌울 수도 있죠. 여자들이라는 건 또 그런 술수에는 또 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는 참 조심스러워 하여튼. 엉뚱한 짓 할 때는 지가 문 열어줬으니까 그 남자와 그런 관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건화가 된다든지 문제가 돼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저 사람이 나를 강압적으로 했다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세상 말로 꼬시긴 지가 먼저 꼬셔놓고 나서. 이 여자는 참 조심스러워. 그거 보면은 아가서 본문에서 그녀에 대한 이런 소개는 그녀가 자신의 영에 임하신 주님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달콤하게 누리는 상태인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사랑의 일어이니, 영적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여종이죠. 종으로서 영과 마음 전체를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드린 정결한 영혼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죠. 자, 본문의 잠근 동산과 그 동산을 적시는 우물과 생수의 샘 등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분부를 하셨는지.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 분부를 아담이 받았으니까. 처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남편을 만나기까지 또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남편을 만난 후에 죽는 날까지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사자들에게 마음을 함부로 열어서 미혹하는 거짓 교훈들을 함부로 받아들여 영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왕의 영과 생명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감격적인 누림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12절 내용이 이제 일단 열리면 나머지 문제는 뭐 이제 쉽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누림과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되면 그 치료받은 땅에서, 고쳐진 땅에서는 산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본문에서 이제 4개에서 나눈 것은 술람미 여자 그 동산 샘, 우물이 있는 그 동산에서 나눈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나무, 고베라와 나두초와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 당연히 그 아내를 통해서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세계에 이친 거예요. 이것은 땅의 일은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아까 그 날이 되면 통회하는 샘이 열리게 해준다 그랬죠. 회개하는 영이 열리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회개한 영혼을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그 영혼들 속에서는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세부 내용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든 14절에 특히 창포, 계수, 몰약, 침향 이런 것들은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이죠. 관유는 양방면으로 쓰임을 받아요. 이건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이제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정,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택정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누구와 교회 생활을 같이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로 택정을 받는, 택정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에 속한 문제다.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자, 이제는 15절로 갑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자를 왕이 그렇게 누리고 나서 술람미 여자 보고 동산의 샘이고 우물이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술람미 여자는 왕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샘이고 우물이고 남자는 아내가 샘이고 우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샘은 다 이게 생명수가 넘쳐 나오지를 않아. 이게 말하자면 물이 없는 샘이요. 그런데 남편이 가서 만져주면은 이게 생수를 솟구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능력에 달렸어. 남편이 속아 닦고도 넣으면은 아내한테서는 샘이 솟구쳐 나올 방법이 없어. 남편의 능력이요. 이제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잘하는 거죠. 물이 마른 샘도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고, 물이 말라버린 우물도 물이 막 차고 넘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지, 예수님은. 참 그런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앞에서 이미 왕이 칭찬하신 사랑의 속삭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그 영이 고무되고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누림이 충만해진 술람미가 그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기쁨에 넘쳐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남녀가 한 몸이 되어 황홀경에 들어가서 나누는 이런 사랑의 미련은 인간이 사랑하는 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며, 주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간 성도들이 영으로 나누는 사랑의 대화로서 이렇게 성령과 나의 영이 지금 교제를 나누는 중이죠. 그런 영적인 은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표현이지. 쉽게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또 그걸 원하는 거고, 여자가 이제 그때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때 생명이 소성함을 받는 거예요. 자, 아가서 이제 4장 16절로 갑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 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여기 들어가서라고 그랬는데 그라고는 히라고 할 때 이제 남성형일 때 왕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의 샘이 솟구쳐 나오는 그 동산의 왕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이지만 술람미 입장에서는 왕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가서라고 한 이 용어는 간다는 용어도 되지만 온다는 용어도 돼.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간다라는 용어가 올라가다 하면 내려오다라는 용어도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죠. 주님은 가신 것이지만 나에게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승천했다,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했지만 실제는 모든 하늘들 위로 내려오셨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자, 왕과 연합되어 깊고 달콤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 그녀는 격정적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도록 최고조에 이르러서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시는 내 님이 그분의 동산에 들어가서, 여자 입장에서는 들어와서예요. 남자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녀의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행위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다 이해하시죠? 야, 자신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나는 표현이다. 실제적으로 생명 공급은 남편이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죠. 남편이 기름을 부을 때 아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입장인 것이지, 그때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남녀의 사랑관계의 마지막 그 상태를 노래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술람미는 나의 동산과 그분의 동산을 하나로 말하고 있다. 주님의 동산이 내 동산도 되는 것이죠. 있어서 왕과 술람미의 동산은 공동 소유요, 함께 사는 처소요, 완전히 왕과 여자가 하나가 된 공동의 낙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을 최고조의 기쁨, 그것 보고 이제 극치의 기쁨, 환희, 열광한다, 그런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것은 극치의 기쁨을 누린다, 환희하다, 열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이렇게 그런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천국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젊을 때 잠깐 그냥 맛을 보는 거예요. 표상으로. 영원한 천국의 누림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그림자, 표상인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의 영과 마음은 신과 사람이 영원히 거할 처소요,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이것 보고 승천이라고 표현도 하죠. 승천. 사람의 몸이 뭐 어디 뭐 별세계 어디로 가고 뭐 달세계 어디로 가고 이럴 수는 없죠. 기독교계는 자꾸 그런 승천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주 영과 나의 영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의 관계를 이룰 때 극치의 기쁨과 환희와 누림을 갖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승천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위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육에 속한 말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육신적으로 어디 뭐 별나라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극치의 기쁨과 누림을 갖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승천한다, 뭐 세상 교계에서는 흔히 휴거된다 이래서 왔는데 개념이 그런 뜻이네. 이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 뭐가 어떻게, 육신이 어떻게 휴거됩니까? 자, 주님이 그녀의 동산에 들어가셔서 또는 들어오셔서 그녀에게서 나오는 실과를 먹는다는 표현은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산에 있는 것은
그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동산을 유업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은 거 임의로 먹게 해놓으셨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야,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술람미는 주님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은 술람미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약속의 땅의 기업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새 하늘 할 때 그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야, 그런데 그런 극치의 황홀경에 빠져 서로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산에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그 동산의 모든 향재료 나무들인 술람미 교회에서 향기를 발산시켜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풍 부는 것은 싫어하고 남풍만 불어오기를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를 않죠. 바람의 방향을 확 바꿔서 북풍은 이제 그 설이 모든 것을 얼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남풍은 이제 더운 바람인데, 이게 뭐 이게 환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보내셔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늘 따뜻한 바람만 불면은 타락해요. 지켜요? 이해하셨죠? 기독교계는 늘 남풍만 불어달라고 구하지 북풍 불어달라고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북풍만 불어라부터 시작하죠.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북풍만 불으면 예수 믿어요? 못 믿어요? 나 같아도 안 믿어. 못 견뎌나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 믿었는데 좀 연단과 시험의 바람을 보내시다가도 다시 풀어줘가지고 더운 바람을 확 바람을 바꿔가지고서 뭔가 좀 풀려나가는 것도 좀 있어야 사람이 견뎌나지. 북풍만 계속 불어대버려.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지혜롭게 하신다. 연단만 보낸다 해가지고 시험만 보낸다 해가지고 끝없이 시험만 보내는 것도 아니다. 뭔가 그 중에서도 누림이 될 수 있는 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뭔가도 또 나중에 환경을 바꿔주시죠. 인간사에서 지나가는 거, 이 환경이라는 건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 생애가 힘들었어도 내 자식 때에는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노년에 편안할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젊어서 내 생애에서는 힘들었어도 노년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효도하는 자식들 두면 그거는 뭐 아주 잘된 일이죠. 젊을 때 내 생애에서는 뭐 청와대 안방마님이었는데 늙을 말년에 돼가지고 폐지 주스로 다니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생 경영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자식들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 원인은 뭐냐? 자기가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놈이 내 자식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내가 젊을 때 내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놈은 나를 효도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북풍은 찬바람을, 남풍은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을 의미하며 어떤 영들의 활동을 상징하는데, 이런 바람이 교차로 불 때 반드시 교차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동산의 나무들이 꽃가루를 날려서 열매에 수정시키고, 바람 부는 거 참 비밀스럽습니다. 이제 곧 태풍이 지나가야죠. 태풍 안 오면은 결실해요, 못해요? 벽꽃이 그냥 다 바람 안 불으면은 그냥 떨어져 버렸다가는 결실 못하죠. 막 바람이 세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되거든. 그래야 결실기가 오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이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결실하여 주님의 것으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여 속생명의 풍요가 넘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과 자신의 식물과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연단의 시련과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번갈아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0살 먹은 처녀와 30살 먹은 어머니는 생명이 풍성하기로 말하면 50살 먹은 처녀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하고 자기 옳은 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뭘 모르는 거예요. 자식 낳아서 이것저것 산전수전 겪어보고 자식들 기르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경험해보고 이런 30살 먹은 애기 어머니가 훨씬 풍성해. 아는 것이 훨씬 많아져. 이건 돈 주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한테 시달림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공급도 안 받아보고 자식 낳아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그거 자기 모든 거 다 바쳐서 그거 길러보고 이렇게를 아는 사람은 아는 폭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들 못한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요. 북풍도 남풍도 신앙생활을 하면 다 경험을 하셔야지 옹냐옹냐하게 남풍만 그것도 센 바람 불지 말고 살살 자기가 바람 맞기 좋은 바람 그러면 바람 나버려. 온실 속에 있는 꽃이라는 것은 가정에 팔면은 다 죽입니다. 가져가면 죽여요. 살릴 방법이 없어. 그거는. 그래서 겨우내 연탄불 떼고 뭐 가스불 떼고 해가지고 꽃 길러놓고 나서 봄 초봄에 그거 팔 때 되면 내놨다 넣어놨다 차게 했다 더웠게 했다를 반복을 해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갖다 시장에 대다 파는 것이지 온실 속에서 그냥 계속 있던 대로 해서 내다 만약에 팔았다는 처음에는 깔이 너무 색깔이 꽃이나 보다는 깔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 사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약하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뭔가 뭐 좀 찌그러들고 뭔가가 좀 흠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고 악막티고 키가 훌쩍 자라지도 못하고 요런 거 사가면은 잘 기르게 돼 있어. 그거는 30살 먹은 애기 엄마가 50 넘은 처녀보다 훨씬 풍성해. 모든 거에서 견디는 능력이 있어. 자연이 이것은 신이 내려주시는 생명력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가르쳐. 하나님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면 교회 생활을 나중에는 함부로 못 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만 계속 듣는 그런 온실 속의 그런 꽃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영혼들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불러보아도 주님의 그 날이 되면은 창수가 터지고 풍파가 일어난다고 돼 있죠. 마지막에 그건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온전케 됐냐. 온전케 된 것만 나 데려가겠다 그 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것은 왕의 동산 아까 앞에서는 4장 16절에서는 술람미가 자기를 또 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산은 하나인데 임자가 둘이요. 가정은 하나지만 남편도 임자고 아내도 임자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할 권리가 있죠. 자기 아내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아내도 남편을 컨트롤할 권리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 있게 해도 양무리가 바람을 피면 이건 또 이것도 문제고 목자가 양무리는 뒷전이고 어디 자기한테 헌금 달릴 만한 사람 없나 이거 날마다 밖에만 눈을 돌려서 하면은 그건 안에 있는 약물이 지키지도 못해가면서 안에 있는 약물이는
고통받는 거고, 밖에 있는 약물이 데려다 놔봐도 결국은 배신하는 거거든. 그런 약물이라는 건. 세상에서 이게 뭔가를 모르고 막 자란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 절대 안 씁니다. 너무 옹냐옹냐해서 기르면 안 돼요. 좀 어떤 때는 냉정하다시피 여기 일부러라도 이렇게 내박쳐 놔두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길만 인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툭 하면 아버지가 다 해줄게. 그럼 뭐 다 해준다는 건 돈으로 다 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애가 나이가 20이 넘어가지고 애인 생겼다고 오늘 내가 놀러 간다고 누구 만나는 날이야.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래 이제 돈푼이나 줬어. 엄마가 이제 몰래 이제 이렇게 줘서 보내놓으면은 저녁 때 되면은 엄마 나 조금 몇 시간 엄마 오라는 시간 지났는데 몇 시간 얘 더 놀다 가자는데 엄마 하라는 대로 왜 얘 말 들어. 그러고 전화한다니까 엄마한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엄마 같은 뭐라고 해. 야 이놈아, 네가 사내 놈이야? 네가 그런 판단 누구 돼? 나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왜 처갓집들 그댁한테 허락받아? 이러고 냉정하게 해야죠. 판단은 네가 해서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가씨 집한테 아가씨 뭐 전화하라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여기 있는데 이러고 있고 어디를 지금 덜 다녀봐도 좀 조금 더 몇 시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뭐 몇 시까지는 꼭 들어갑니다. 하면은 장인 장모들 사람이 안 되네 이 사람아, 시간 됐으니 데리고 오세.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요. 20살이 넘은 놈이 그걸 엄마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하게 만들면 됩니까? 마마보이, 그거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거. 자,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여기 이제 모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향재료를, 이것은 부활의 아름다움을 상징한 거예요.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실제로는 이 뭐 그녀의 입에서 뭐 혀에서 꿀물이 나오고 뭐 혀 밑바닥에서는 뭐 꿀물이 흘러나오고 꿀송이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왕한테 전달된 것이 다시 넘쳐서 나오는 얘기인 것이지, 그 원래 자연인의 여자한테서 뭐가 나옵니까? 나올 게 뭐가 있어.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뭐 꿀송이든 뭐 밥송이든 뭐 나오지.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왕이 준 것을 흘러내는 것이 여자다 하는 말이에요. 뭐 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젖도 마찬가지고. 아이 배면 오늘부터는 젖 좀 나와야 될 텐데 기도하면 젖이 나옵니까? 아이 배고 아이 나누면 자연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나시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그 일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원천적인 근원적인 생명의 주인께서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것을 흘러내보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 스스로에게서는 샘물도 솟구쳐 나올 것도 없고 젖도 나오는 것도 없고 꿀도 나오는 거 없어. 이걸 생각하시는데요. 자, 술람미가 왕과 연합된 상태로 황홀한 미로를 통해서 그녀의 영과 마음을 부흥시키고 고조되게 하시니, 이게 왕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건 남편의 기술에 달려서, 기술이 아니라 이건 생명률이죠. 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분깃 유업으로 갖기를 원할 때 주님의 화답이 주어지므로 제3막이 막을 내립니다. 5장 1절까지는 제3막이다 라고 시작할 때 말씀 나눴어요. 자, 제3막은 주님과 술람미 교회가 생명의 연합을 이룬 가운데 황홀한 사랑의 미래를 나누며 서로가 격정적인 감동과, 그래서 사람 속에 이 감성을 지어준 거예요. 특히 여성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남성은 이성이 예민하지만
여성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행복하려면 감정적으로 행복해야지 이성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막 따지고 막 분별하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면 너무 아주 참 창조자의 기술이지 이게. 격정적인 감동과 환희를 누리는 장으로서 인간의 언어로는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들이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사막 4장 이 전체는 이제 아가서로에서는 산막인데 이것은 왕과 술람미 교회가 서로 생명의 연합을 맺으며 즉 주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서로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내용을 식구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서로가 누림을 갖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서로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이 있게 마련이죠. 성령의 인치는 광경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인을 쳐주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비유적인 의미로 노랫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감정이 고조된 술람미 청혼을 듣고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부어주신 것을 노래한 본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것, 예수님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전체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부흥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도 예수님의 인성도 함께 받은 거예요. 본문에서 왕의 동산은 곧 술람미의 동산이니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영혼들로 건축된 교회가 곧 왕의 신부의 동산입니다.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생명나무가 생명강가에 쭉 심어져 있고 매달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거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땅의 에덴 동산에 돌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거기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로 가려고 했으니까 거기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면 또 안 되지. 지옥에 가라 소리인데 배나도 지옥 자식들 되라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빼내셔야지.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한번 들어봐라. 뭘 가르치는지는 알아야 되겠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사탄이 보낸 사자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다. 이걸 분별력 있게 와서 한번 들어봐라. 판단은 네가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라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왕은 자기 동산인 술람미의 내면에 들어와서 젖과 꿀을 흘려내는 동산의 이제 중앙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원천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곳에 왕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 즉 생수의 샘에서 한없는 환희와 만족한 누림으로 만족하셨으며 술람미 교회 역시 주님과 동일한 환희와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보고 이제 세상에서 합방했다, 이제 완전 부부가 됐다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상호의 인침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자기와 술람미의 동산에서 나온 물품들인 모략이나 향재료, 꿀송이, 꿀, 포도주, 젖 등에는 모두 나의라는 소유격으로 기록이 되어 단어마다 다 나의라는 단어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맨 앞에다 대표적으로 그냥 내 나의 동산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해놨는데 모든 단어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는 기록되었는데 이는
술람묘의 참 남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생수가 샘솟는 그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다. 술람미의 영혼은 예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 말인 거예요. 모략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인생과 죽음을 상징하며 그녀가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서 이 수준의 신앙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막 시작에 가면은 몰약의 즙이 그 문고리 그 문빗장에서 내 손에 이렇게 만져져 가지고 뚝뚝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으로 다음 단락에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좀 언급을 기왕 했으니까 언급을 하자면 나의 영에 예수의 핏뿌림 받은 흔적이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빗장을 나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누리고 나서 먼 나라로 일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가셨다가 몰래 누구에겐 도적같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이 문을 안 열어주면 이제 이게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그녀가 안에서 이제 잠이 들은 그 방 문을 이렇게 문빗장을 이렇게 잠궈 놓고 있는데 4장에서는 봉안샘 뭐 덮은 우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5장에 가면은 문빗장을 이제 걸어 놓고 자고 있는데 왕이 도적같이 살짝 왔다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장군은 그 문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몰약을 잔뜩 묻혀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서 문 열어드리려고 문빗장을 이렇게 잡고 보니까 자기 손에서 그 뭐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가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영에 잔뜩 발라진 그것을 확인하면 왕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있고 왕이 먼 나라로 지금 볼일보러 가셨을지라도 난 이곳에 놔두고 가셨을지라도 왕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장의 인침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인침을 본인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로? 핏뿌림을 받은 영이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연결을 일단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향재료, 이건 베사미라고 하는 이 용어는 4장 14절에서 베사밈이라고 하는 향품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이제 같은 용어로서 문자대로는 일반적인 향유 또는 발삼 향유를 의미하며 이 발삼 향유는 남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방향제나무에서 채취된 것들을 향재료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나 중근동 사람들이 쓴다. 이제 그 아라비아라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부유층의 여자들에게 이제 공급이 됐었던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물론 화장품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 프랑스제, 이태리제 향수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저 고급 화장품 가게 가면 향수 하나가 뭐 몇십만 원씩 하고 조금 늘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런 형편이 되시면 좋은 향수 바르고 다니시면 좋지만 뭐 안 되셔도 걱정은 마세요. 죄만한 한 여자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등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장사를 준비를 했다.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도 준비가 있고 장사를 위해서도 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향유의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쁘면 남편도 기뻐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기쁘다고 그러는데 나 행복해요 그러는데 남편은 뭐라고? 둘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아내가 기쁘다고 그러면은 남편도 기뻐야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지. 자, 그리고 꿀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벌집, 석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이제 석청에서 흘러나는 이제 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젖 등은 아가서 4장 11절 내용과 같이 주님의 말씀의 여러 방면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꿀이죠. 그런데 그녀의 입에다가 꿀을 너무 많이 갖다 넣어주고 나니까 그녀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흘러나오고 그녀의 혀 밑에서는 막 꿀물이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자에게 그 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꿀이신 주님이 와서 그녀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꿀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여자는 샘일 뿐이지 샘물이 솟구쳐 나오기에는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게 안 돼. 남편이 그걸 터치를 해야만 이게 이제 땅이 고침받는다, 소송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명의 은혜가 임하면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특히 송이꿀은 석청을 의미하며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는 이 송이꿀 누가 먹고 살았다겠어요? 세례 요한이 벌과 이 석청과 벌꿀 이제 메뚜기 먹었다겠죠. 참 그 사람 제주도 용해. 어디가 날마다 석청이 그렇게 많고 메뚜기가 사시사철 많아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잡아먹었는지. 그것도 근데 성경이라는 건 전부 비유죠. 주님의 말씀, 메뚜기라는 것도 말씀을 먹어서 생명이 소송되면 다리에 힘을 주고 땅을 띄고 메뚜기는 날아갈 수도 있죠. 메뚜기 여름철에 많이 잡아보셨죠? 메뚜기 들판이나 뭐 아니면 그 풀숲 이런 데서 메뚜기 보면은 잡으려고 그러면은 빨득 뛰어가지고 날아가죠.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우리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소성함을 받으면 얻어가지고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그런 상징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술람리의 동산에 들어오신 왕이 그 동산에서 나는 것을 잡수신 것을 실현한 것이니 그 영으로 지휘자들의 교회 모임에 재림하신 주님은 지휘자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생명과들을 맺으며 각양 향품들의 향기가 날리는 동산의 모든 산물을 함께 먹고 마신다. 또 이런 향기가 날리는 동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형제 자매님들이 은혜가 되고 교회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행복하면, 영혼이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상징한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냈는데 마치겠습니다.